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 역사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느 시대든지 불확실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가끔 오늘날의 시대는 지독한 불확실성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예측 불허형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모두 감성들이고 예측을 불허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 문화적으로는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 영화를 보게 되면 동성애가 들어가지 않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봐서 그렇지 서구 유럽 영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나 거기는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성애가 계속돼서 확장되면은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트럼프 2기 정부까지 거시 경제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업령과 탄핵 정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불확실성의 어두운 터널로 밀어 넣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었을 때에 그게 인류에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촌에는 전쟁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인권 문제, 노사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어지고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인류에 찾아오게 될지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뀔 수 있고 확실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여 어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렵고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넘쳐나는 현실이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더 먼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을 건축하라.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불확실성의 세상,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이나 인내나 종교적인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은 편에 서서
옳은 일을 행하는 삶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옳은 편에 설 수 있고, 믿음으로만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존재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실인가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대 우리가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과 아나니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은 믿음이 먼저고 아는 것이 나중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보이는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지라도 믿으면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다 이걸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는가요?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3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불확실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를 삼키려고 덤겨들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 염려와 두려움이 때로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확실한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3절을 제가 다시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기록을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뭔가 하면 세상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곧 믿음으로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확실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기자가 불확실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특별히 불확실한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때로 낙심하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것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옛날 한 왕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고통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분노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현실로 돌아와서 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지혜의 말을 가르쳐 달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몇 주간 동안 고민하며 생각한 후에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그 답을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신하들이 잘못 처신함으로 화가 났을 때에도, 보물 창고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말을 새기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반지에 기록되어진 그 말을 읽고는 냉정을 찾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궁금해서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길래 왕께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잘 처신을 할 수 있을까? 왕의 손에 있는 반지니 감히 그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겠고, 세월이 흘러서 왕이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너무 궁금해서 지체 없이 왕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서 거기에 써있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굳은 일도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때로 마음이 힘들고 막 그럴 때에는 이 말을 되뇌게 되죠. 이것은 곧 지나갈 거야. 따라합시다.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아멘.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그 아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불확실성 시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과 삶에 압박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확실한 세상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함께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시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불확실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요,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지만 그래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나가는 것을 집착하지 말고 지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언제까지나 확실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확실한 세상의 믿음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리 클루클란스키 메릴랜드대 교수가 언설튼, 이 말은 불확실한이라는 뜻인데요, 이 불확실한 언설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상황이 우리를 대신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은요, 한번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읽어본 건데요, 불확실한 세상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오늘, 듣는 이때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결정 내리지 않으면요, 불확실한 세상이 나를 끌고 가요. 그 결과는 두려움, 염려, 낙심, 절망,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나가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결단을 좀 내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 매여가지고 끌고 가던 삶,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불확실성 시대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 그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온갖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한 가지 경우들에 관해서는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